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고소하게 만들 수 있는 양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미소와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은즉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독교인은 낙천주의자가 되라는 말인가? 기독교인들 혹시 낙천주의자가 아니라 조금 비관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비관주의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낙관주의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질 때 여러분의 영육의 상태는 비관주의자가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도 있고 숨겨진 죄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엄청 많습니다. 성경과 십계명과 양심의 근거에서 내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정도로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되는 게 마땅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엄청난 인생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죄의 싹, 그리고 죄가 나를 계속 사로잡는 데서 내 자신이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원래 예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그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은 그 순간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성령 때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지금도 바람과 공기처럼 여러분과 함께 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너의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모든 죄를 지옥 갈 사망의 죄를 용서했잖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싸늘해진 육신에서 빠져나가 영원한 영생에 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낙관주의자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확 깨달음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한 개도 없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시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자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적인 분이 아니라 의존적인 분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확신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제가 나머지 삶 그분 곁에서 같이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그분 부르시면 제가 천국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요, 그때 드디어 여러분들은 상황을 초월한 미소와 감사가 일용할 양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는데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아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들 의아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제2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시청자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비관주의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낙관주의자가 된 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고백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것. 나는 원래는 비관주의자로 사는 게 마땅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낙관주의자가 됐네. 난 그분과 하루하루 살면서 미소와 감사가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미소를 억제시키는 가정적, 교회적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다 한두 번씩 다 들었을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웃게 되어지면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웃지 말어. 가볍게 보여. 남이 깔봐. 그래서 웃음을 참게 했습니다. 그 조금 성장해가지고 군대 갔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죠. 저는 골병대에서 현역으로 있었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한번 웃으면 선배님들이 이 녀석 이빨 보였다고 얼마나 폭언을 하고 때렸는지.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가끔 지금도 꿈속에 맞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또 입대하는 꿈도 꿉니다. 치열하게 싫습니다. 근데 그것이 웃음과 미소를 참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적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얼굴을 알고 있는 그분에게도 쉽게 미소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제가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갑습니다 집사님 하면 웃지 않고 싹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국민적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라 할지라도 웃지 않고 무표정이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다 떠납니다. 이 여자분들이 멍하니 앉아있는 거 보니까 예뻐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실방실 웃으시며 미소를 보이며 대화를 끊지 않는 분, 그 곁에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서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3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십니다. 80이 다 되신 분인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요양원에서 지금도 간호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요양원에서 항상 밝게 직원들과 환우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 웃음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별의별 환우들이 많은데도 항상 웃으면서 대하니까 어느 날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간호사님이 직원들과 환우들에게 항상 미소로 대해지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요양원을 칭찬하네요. 간호사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요양원 문 닫을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은 80이 돼도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열린 문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386 세대에는 좀 이념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있지만은 지금의 청소년 청년들은 또 다른 386 세대라고 합니다. 3, 그들은 3.1절을 모릅니다. 8, 8.15를 모릅니다. 특별히 6, 6.25에 대해서 남침인지 부침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안타까운 성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 안에서 예배까지 드리면서도요,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와 감사와 찬양이 없고 비웃음과 불평과 불만만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주위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난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으로 혹시 전락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힘이 없는 나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힘내 하면 힘나지 않고 짜증납니다. 야, 힘낼 힘이 없어. 난 미소와 감사를 생각할 현실이 아니야. 아, 목사님 저 설교 짜증난다 하시는 성도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과 신앙은 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둘 중 안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날 과거에 치열하게 아팠던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늘 비웃고 불만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지난달 너무 말하기도 싫고 내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처럼 참 편안해 보이는데 나의 과거를 알면 안 돼 하면서 숨기면서 끝까지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나의 과거에 그 순간, 그 시절, 그 사람 때문에 기뻤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잠시라도 생각하며 미소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보다는 내면이나 외면이나 삶의 여정 속에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감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굉장히 술주정뱅이 남편과 같이 사는 분이십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남편 때문에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날도 만취해서 들어와 떨어진 남편을 보면서 좌절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좋은 거. 문득 그 남편을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아, 목사님이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지,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거짓말이 아닐 거야. 그래서 생각난 대로 만취해서 곧 떨어져 완전히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더래요. 이게 말이 되는 기도인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문득 감사 기도가 또 나오더래요. 내 주위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남편이 이미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데 술주정뱅이라도 아직 내 곁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줘가지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에 만취하면 별의별 곳으로 다 간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떠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아버지에게 언어, 신체 폭력을 너무 당해서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싫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싫었던 남편인데 계속해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토요일 밤에는 술을 더 마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평안히 교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점점 남편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얼굴에 미소가 생기더래요. 계속 기도했답니다. 세상에
이 남편이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달라고 하면 난 교회 가는 거나 봉사하는 일이 힘들 텐데 완전히 뻗어서 자기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친구 집사님 가운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남편이 욕을 하거나 때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무아지경이 되어서 나를 때리지 못하고 오후까지 자기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 남편이요, 술을 마시고 목이 말랐는지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뭐 중얼중얼 대는데 미소를 띠고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왜 그래? 뭐가 이렇게 무서워? 이 아내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번 반복해서 남편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든지, 당신 나 교회 나가는 거 원하지? 예수 믿는 거 원하지?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줄게.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구만요. 아, 다음 주에 진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10수년을 남편 교회 나와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아버지 하나님께 미소와 함께 감사기도 드렸더니 은혜와 기적이 임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즐기기만 하지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서 내 것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집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 그래도 감사. 목사님이 그랬지? 그것까지 감사. 우리 가족 식구 중에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한 명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가족 식구들도 덩달아 은혜와 복과 응답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성장할 때 뭐 제1, 제2 사춘기 지나니까 얼마나 럭비공이겠어요. 우리 가정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있죠. 또 여러분, 제가 방실방실 웃지만은 목회하면서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저는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 이것까지 감사해야 된다 하면 저희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금방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빠는 뭐 얘기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싫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조금 또라이 같은 한 명이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게 되면 그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의 큰 어려움을 조금 작게 하고 작은 어려움을 옛다 비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불치병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이 정말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한센병을 즉시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 다 나은 몸을 보여야 온전히 자유인이 되는 거야. 제사장을 보러 갈 때에 유대인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한 명이 내 육신의 구원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실 주님께 가야 돼 하면서 주님께 홀로 와서 역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도 큰 소리로 감사했고 좋은 일이 생긴 후에도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은 최고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인데, 지난날 바라보며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은 다시 주님께 영원히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큰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